예전에 헌신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 기도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죠. 기도로부터.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헌신을 준비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정해놓고 그냥 드리는 날이면 헌신한다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들이 먼저 사전에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참된 헌신이 있죠. 그죠? 뭔가 새롭게 내 마음을 결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19명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숫자를 세보니까. 심야 기도에 19명 나오면 우리 교회가 지하 기도에 많이 찰 텐데 권사님들 중에서 한 번도 심야 기도를 안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 에너지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이 시간은 정말 생명 걸고 저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벽이라든가 뭐 예배 시간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귀한 시간 한 시간을 좀 저는 권사님 정도 되면은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감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좀 우리가 귀를 열어서 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기생이라고 불리는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나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것을 명령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사흘 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준비하라. 뭐 이렇게 관리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다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시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딤.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시딤이 어떤 곳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 그것도 바알 부홀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거기서 저지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바알 부홀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을 섬기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악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진노했던지 그 연병을 돌게 해가지고 24,000명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24,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죽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또 2명의 정탐꾼을 그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그 장소인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땅이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너희가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앙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백성들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을 통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 허비된 시간이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허비된 시간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과거로부터 내 삶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내 자신을 끊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때에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무슨 액세서리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나 걸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되지, 전부가 돼야 되지, 신앙이 내 삶의 액세서리처럼 어떤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내 삶의 전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앙생활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걸치는 옷처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돼서 모든 삶의 방향과 그 모든 포커스를 신앙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맞춰놓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여리고는 요단을 건너면 바로 마주하는 지역이 여리고였어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에 의해 보고된 성읍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 성읍 아닙니까? 그 여리고 성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이미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거인 족속, 자이언트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기 시작하는데, 그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어디입니까?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생 나합의 집을 2명의 정탐꾼이 선택했을까?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가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 여러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예수를 믿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어쩌다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만든 거예요.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이 희생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집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경영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왜 나는 불의하지 않는데 왜 불의하지 않는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딨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나중에서 욥이 깨닫게 되어지죠. 자신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섭리 가운데 고난 속에 자신을 던져졌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바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섭리 속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영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섭리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그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앞에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 가운데 때로는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다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단편적으로 내 인생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목적지로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을 끊어서 얘기하다 보면 그는 단편적으로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딱 놓고 보면 하나님 뭐예요?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바로 여러분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섭리도 그러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의 손길을 통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뭐요? 복 있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이끄시는 경영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믿고 감사하면서 현재의 삶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2명의 정탐꾼을 그 가정에 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의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발각이 돼버려요. 그냥 들통이 나버려요. 예? 낯선 사람이 나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었죠. 그 고발로 인해서 이제 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나합의 집에 보냅니다. 그때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그 집을 수색하게 될 때에 기생 나합이 자기 생명을 걸고 나합을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겨두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일이 나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합은 어떤 사람, 누굽니까? 오늘 여리고 사람이에요. 예?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믿는 그 여인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2명의 정탐꾼, 그들이 위험에 처하자 그들을 지붕 3대 밑에 숨겨주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를 숨겨주는 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합은 생명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를 오늘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 박순희 권사님 읽었지만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보세요. 우리 끊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나합은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뭐 한 줄 아노라? 주신 줄을 아노라. 예? 그러니까 이 나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주신 줄 아노라.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이 땅은 너희 것이라는 거야.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나합의 고백,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합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그 땅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또 있어요.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들이 어떻게 됐냐?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위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압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뭘로 알았어요? 귀로 듣고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알고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나압은 고백하죠. 예? 들음을 통해서 나압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니. 그래서 결국은 나압은 어느 편이 됩니까? 이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두 명의 정탐꾼을 3대 밑에 숨겨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나압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에 얻었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에 얻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압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나압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은 행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압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그 행함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구원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자, 나압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에 그 가정,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압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족보에 끼어드는 그러한 기생 이방 여인이었는데 다윗의 족보에 끼어드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믿음 하나가 나압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 하나가 세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믿음 하나로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나가사키, 일본의 유명한 성지 나가사키의 순교자의 그러한 실화를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으로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하세요. 나가사키현 시마바라 반도 운젠시 한적한 산골 마을에 숙박시설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매캐한 냄새, 바로 유황 냄새입니다. 굉음을 내며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불쾌한 유황 냄새가 가득하고 땅에서는 물이 끓고 있는 바로 이곳, 운젠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극심한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배교를 강요하며 펄펄 끓는 온천수를 천천히 순교자들의 몸에 끼얹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 긴 국자에 구멍을 뚫어
천천히 온 몸에 부었습니다. 고문은 목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지만 신앙을 끝내 버리지 않은 이들을 이곳 순교자 현양비를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순교한 이들 중 우치보리 사쿠에몬과 그의 아들을 시마바라의 순교자 기념 성당에서 만났습니다.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우치보리 복자의 아들. 손가락이 잘린 형태의 동상은 당시 받은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들들의 손가락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르고 물에 빠뜨리며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복자 우치보리 사쿠에모는 끝내 배교하지 않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운젠지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시마바라 순교자 기념 성당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일본 순교자들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순교자들의 유해도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일본 천주교 역사를 잘 보여주는데 이 중 4명의 소년 사절단의 이야기에 눈길이 갑니다. 나가사키현 미나미 시마바라. 시마바라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미나미 시마바라시에는 일본 최초의 소신학교이자 종합교육기관이었던 아리마 세미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1580년 예수회가 세운 아리마 세미나리오는 22명의 학생이 포르투갈어와 미술, 음악과 화약술까지 배웠던 곳이었습니다. 이 중 10대 학생 4명이 덴쇼 소년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1582년에서 1590년까지 일본 최초로 유럽에 파견됐습니다. 예수의 선교사 발리나뇨 신부가 일본 조정을 대신해 학생들이 교황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소년 사절단은 스페인 국왕과 그레고리오 13세 교황을 아련하고 로마 시민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교회를 서양에 알리고 동아시아 최초로 유럽의 활판 인쇄기를 들고 와 교리서를 인쇄해 선교 활동에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배교한 1명의 학생을 제외한 3명은 사제가 됐고 특히 나카우라 줄리아는 1633년 순교하여 2008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시복됐습니다. 1614년 금교령으로 선교사들은 추방당했고 성당들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이후 후미에를 통해 신자들을 색출해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에도 막부는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성상이나 성화를 땅에 두고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숨소리가 가빠지기만 해도 신자로 간주했습니다.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은 순교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단 1명의 사제도 없이 200여 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야 외국인에 한해 신앙 활동이 허가됐습니다. 그리하여 나가사키시에 새로운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오우라 천주당입니다. 일본의 국보이기도 한 오우라 천주당은 일본 가톨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1865년 3월 17일 10여 명의 신자들이 주임 신부였던 푸티장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푸티장 신부에게 성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전례력을 지키십니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는 작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도 신부님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성상은 어디 계시나요? 푸티장 신부가 성모상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자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신자 발견입니다. 16년 후인 1889년 마침내 일본의 신자들은 법으로 보장받는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사제가 저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극심한 박해를 버텨온 일본의 신자들, 대를 이어가며 비밀스럽게 전달한 그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일본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나가사키에 가보면 한 사람의 무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그 몸을 칼로 몇 조각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몸은 저쪽에다 묻어놓고 또 팔은 저쪽에다 묻어놓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 그 사람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의 가장 많은 이 나가사키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의 결단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헌신을 다짐한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